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기다림. 그 단어 안에는 언제나 긴 한숨이 들어 있습니다. 기다림은 어쩌면 인생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태어남도 기다림으로 시작되고 사랑도 기다림으로 완성되며 믿음 또한 기다림 위에서 자랍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우리에게 결코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서두릅니다. 지금이라는 단어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결과가 빨리 보여야 안심하고 열매가 당장 맺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걸으십니다. 그분의 걸음은 조용하고 깊고 때로는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느림 앞에서 우리는 초조해집니다. 기도했는데도 애썼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들으셨습니까?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나는 지금 일하고 있다. 기다림은 정지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시간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믿음의 뿌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순물을 걸러내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욕심이 가라앉고 조급함이 잠들며 오직 말씀만이 중심에 남게 됩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위해 25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감옥에서 13년을 기다렸으며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도 20년 가까이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모세,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80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철저히 기다림의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첫 40년은 화려했습니다. 왕궁의 자녀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정의감이 강했고 의로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힘의 정의였습니다. 억압받는 동족을 구하려다 사람을 죽이고 결국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 후에 40년은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힌 이름, 아무도 부르지 않는 사람. 그의 손에는 더 이상 왕자의 홀 대신 양치기의 지팡이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자존심을 깎고 성급함을 다듬고 자기 일을 내려놓게 하시며 진짜 하나님의 도구로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기다림은 모세를 낮추었지만 동시에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계획은 무너져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 하나로 나 역시 그런 기다림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기도해도 열리지 않는 문, 잡히지 않는 응답, 길게만 느껴지는 침묵의 시간.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이 멈춘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정렬시키는 시간입니다. 내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결과에서 관계로, 두려움에서 신뢰로 돌려놓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믿음은 빠름이 아니라 발음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얻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지금도 가끔 불안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를 때 그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체를 허락하실 때 그건 나를 놓으신 게 아니라 더 깊이 품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모세는 왕궁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버렸습니다. 그 이름이 주는 안정과 부를 뒤로하고 노예의 신분을 가진 이들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을 믿음의 결단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명예보다 영원한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상은 금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기다림의 사람은 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상은 세상의 상과 다릅니다. 그는 결과가 아닌 관계를 바라봅니다. 즉시의 기쁨이 아닌 영혼의 평안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소를 소망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이 옳음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가 믿음의 전부입니다. 모세의 삶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기다림을 통해 자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오늘 그의 길을 따라 조용히 고백합니다. 주님, 제게도 그 기다림의 믿음을 가르쳐 주소서. 결과보다 주님을, 응답보다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도 나는 그분의 느린 걸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느림 속에서 내 영혼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분의 기다림은 언제나 완벽한 때를 향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때가 아니라 그 음성 앞에서 결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바로의 궁궐 안에서 자랐습니다. 대리석 기둥이 줄지어 선 왕의 정원, 금빛으로 장식된 잔치와 권력의 향기. 모세는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성공한 인생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누린 특권은 누구도 감히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켠은 늘 불편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풍요가 동족의 피 위에 세워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귀에는 날마다 노역의 신음이 들렸습니다. 그는 안락한 자리에서 식탁의 음식을 삼키면서도 노예들의 고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내면은 점점 분열되어 갔습니다. 몸은 애굽의 왕자였지만 영혼은 히브리인의 피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흔들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먼저 그의 안락함을 흔드십니다. 어느 날 모세는 억압받는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 정의감이 폭발했습니다. 그는 분노로 사람을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옳다 여긴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구나. 정의를 위해 일어섰지만 그의 방식에는 하나님의 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은 결국 죄가 되었습니다. 그는 도망자가 되었고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던 자기 확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길 끝에 도착한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뜨거운 바람과 끝없는 침묵만이 존재하는 곳. 모세는 그곳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왕자의 이름도 학식도 권력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광야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그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낮추시고 다시 빚으셨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재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모세를 무너뜨린 곳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양들을 돌보는 평범한 날들 속에서 모세의 믿음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겸손한 자의 귀에 들립니다. 하루 또 하루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길을 걷는 동안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그의 마음속 조급함은 서서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오래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세상은 그를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그의 눈을 세상의 왕자가 아닌 하늘의 왕자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편안함이 아니라 사명으로 이끈다는 것. 그분의 계획은 때로 늦어 보이지만 결코 틀리지 않는다는 것. 그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불길 속에서 그는 다시 들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의 마음은 다시 불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서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기다림은 그를 부르심으로 이끌었고 부르심은 다시 기다림으로 이어졌습니다. 믿음의 길은 언제나 그 반복 위에 서 있습니다. 모세의 삶을 가장 깊이 설명하는 한 문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는 고난을 더 좋아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마음이 멈춥니다. 고난을 좋아했다는 표현,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문장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피하고 싶은 단어이고 축복은 누구나 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 이 둘은 때로 자리를 바꿉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축복이 되고 하나님 없는 평안은 시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성공이 주는 달콤함을 이미 맛보았고 그 끝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알았습니다. 그가 거절한 것은 단순히 왕궁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를 중심으로 한 삶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던 과거를,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했던 그 시절을 그는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쉽고 빠른 길을 포기하는 용기입니다. 그 길은 멀고 험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서 그는 하루하루 양을 치며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여기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걸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그의 마음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모세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련시키기 위해 먼저 그의 속도를 멈추신다는 것을, 그리고 기다림을 통해 그의 시선을 결과에서 하나님 자신으로 옮기신다는 것을. 그때부터 모세는 고난을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고난을 통해 교만을 깎고 불안을 씻어내며 믿음의 뼈대를 세우십니다. 고난이 끝난 뒤에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선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 구절은 모세의 신앙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그는 이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는 이미 그분의 길,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 그것이야말로 세상 어떤 재물보다 귀한 보화라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눈앞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치를 재정의하는 일입니다. 모세에게 애굽의 왕자는 더 이상 빛나는 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썩지 않는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많은 기다림의 이유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 잠시 덜어내십니다. 덜어내는 동안 우리는 잃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영혼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잃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성숙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여정을 걸으며 배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신뢰의 근육을 길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기도가 짧아지고 감사가 느슨해집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는 그분의 이름을 더 자주 부르게 됩니다.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던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구나. 그의 믿음은 고난 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인생의 어떤 성공보다 큰 축복이 됩니다. 나 역시 인생의 여러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침묵으로 덮으신 것 같던 시간들, 기도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한 새벽들. 그러나 돌이켜보니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던 때였습니다. 그분은 나를 멈추게 하셨고 멈춤 속에서 나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믿음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시는 방식과 시간까지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때는 결코 늦지 않으며 그분의 방법은 언제나 옳습니다. 모세가 그 길을 걸었듯이 우리 또한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은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겠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그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기다림의 결실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선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한 구절은 모세의 신앙 여정 전체를 요약합니다. 그는 단지 고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상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현실이 아닌 영혼을 향해 있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시선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보이는 것에 머물던 시선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옮기는 일,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보화를 바라보던 눈길을 거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가치의 중심을 바꾼 사람입니다. 세상은 지금 이 순간의 성공을 최고로 여겼지만 모세는 영원의 상급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세상이 주는 상과 다릅니다. 세상의 상은 박수와 명예로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은 세상의 빛이 사라져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되는 꿈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더 귀히 여겼습니다. 그는 금보다 은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큰 보화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요는 언젠가 사라지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모세의 삶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이란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늘에서 잃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이다. 그의 믿음은 단순히 인내가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은 금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확신,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확신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 설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자.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시선의 전쟁 속에 살아갑니다. 보이는 현실은 언제나 두렵게 속삭입니다. 지금이라도 내 손으로 만들어라. 기다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믿음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잠잠하라. 주께서 행하실 것이다. 모세는 그 조용한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느려 보이지만 그 느림 속에 완전함이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가장 좋은 때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상은 급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먼저 사람을 빚으십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축복은 오히려 무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기다림을 가르치십니다. 기다림을 통해 마음의 그릇을 넓히시고 믿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하십니다. 내가 살아오며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상은 결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상은 과정 속에서 드러납니다. 고난을 견디는 그 인내 안에, 기도가 깊어지는 그 침묵 안에 하나님의 상이 이미 머물러 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홍해 앞에서도 광야의 반석 앞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런 시험을 만납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세상은 말합니다. 그만해라. 이제는 포기해라.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기다림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느리게 걸으시지만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모세가 바라보았던 상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상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오늘이었습니다. 그는 그 하루하루가 상급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바라보며 걷고 있느냐? 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주님, 저는 하늘의 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보화보다 당신과 함께하는 오늘을 더 귀히 여기겠습니다. 비록 길이 멀고 때로는 어두워도 당신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의 상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모세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느보산, 그가 평생 바라던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그는 산 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장면을 비극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평생 기다렸습니다. 약속을 기다렸고 구원을 기다렸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림의 끝에서 그는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약속의 땅이셨구나. 그의 인생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발자국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모든 기다림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품으셨습니다. 그날 느보산 위에서 모세는 세상의 상을 모두 내려놓고 가장 큰 상, 곧 하나님 자신을 얻었습니다. 기다림의 완성은 응답이 아니라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깨닫는 순간 그때 기다림은 끝이 납니다.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끔 인생의 광야를 걷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러면 내 마음 한켠에서 잔잔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기다림이 곧 너를 만드는 시간이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욕심을 다듬고 믿음을 단단히 세우시며 사랑을 깊게 빚어내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십니다. 모세의 40년 광야는 하나님의 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는 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실패도 고난도 기다림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가 홍해 앞에서 멈췄을 때도 반석 앞에서 흔들렸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빠른 응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깊은 동행을 구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는 약속의 땅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걸음은 고요했습니다. 하늘빛이 그의 얼굴에 비추고 광야의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의 눈물과 고난을 지나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약속이 비쳤고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뜻이었구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이해되지 않을 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때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다림은 결코 시간의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을 새기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느보산에 설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시겠지요. 수고했다. 이제 나와 함께 쉬자.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오늘도 기다립니다.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믿으며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이 바로 생명입니다. 오늘도 나는 그분의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미 충분히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말씀의 지혜는 당신의 하루가 하나님의 시간과 만나는 공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다림의 끝에서 만나는 평안, 그분이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